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재미나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본래 말씀을 재미없게 하셨던 분이고, 그 목사님은 본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막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셨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교회 부임하신 이후로는 코미디언이 따로 없습니다. 억지로 웃기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이 배꼽을 잡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속에 뭔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막 억지로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찾아서 쓰고 어떻게 한번 웃겨봐야지 하고 준비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그랬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수요일이네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요새는요, 수요 예배 끝나면 아참은 주일이고요, 주일 예배 끝나면 금방 수요일 돌아옵니다. 금방금방 예배를 준비해야 돼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측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보통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게 원래 제가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내색을 하지 않는데, 목사님 마음에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런 걸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아이고, 권사님, 벌써 수요일 됐어. 벌써 수요일이네. 엊그저께 주일날 봤는데 장로님 또 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요즘에 해봅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사사기 20장 말씀 묵상을 했었죠. 그 말씀 끄트머리에 이 뒷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다음 주,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말씀이 좀 길어요. 그 인터넷에 올리는 그 영상을 보아도 그냥 뭐 짧아도 45분이야. 차 띄고 포 띄고 딱 설교 부분만 인터넷에 올리는데도 45분, 55분이야. 목사님, 더도 말고 10분씩만 줄입시다. 10분씩만.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설교 시간 1시간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뭐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에도 세월이 살같이 빨리 흘러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 이제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살 같다. 그러면 이제 살 하면 우리 살, 고기 덩어리부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그 살은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화살할 때 그 살을 말하는 겁니다. 화살을 잡아당겨서 활에 걸어서 활시위를 강하게 잡아당겨가지고 탁 놓으면, 과거에는 화살보다 빠른 게 없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돌멩이를 던져도 화살보다 느렸어요. 요즘은 총알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훨씬 빠른 게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화살보다 빠른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게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 버린다. 뭐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해가 떨어졌네.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겨울이 돼버렸네. 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노년이 돼버렸네. 시간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름살도 패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쇠셨지만 마음은요,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 뭐야? 어린이에요, 어린이. 마음은 어린이에요. 저도요, 제 속에 아직도 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다 자라지 못한 아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냥 겉에 껍데기만 이렇게 어른이 돼버렸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치도 흰머리도 많아지고 주름살도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근데 속에는 아직도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놀고 싶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깔깔깔깔 웃고 싶고요, 예? 놀러 다니고 싶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깔깔깔깔 웃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놀고 싶은데 참고 일해야 되고, 그죠?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내 마음속에 어린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아직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 사진을 찍어도 젊었을 때, 잘생기고 예뻤을 때는 자기 얼굴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시집장가 갔어요. 자기 얼굴 안 찍어요. 애기들 얼굴 찍어요. 애기들. 그러다 애기들도 다 컸어요. 그러면요, 꽃 찍고요, 산 찍고요, 사람 잘 안 찍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 찍어요. 특정한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아이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네. 아이고, 난 뭘 했나 몰라. 그렇게 한탄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매 순간. 숙제가 있습니다. 야, 일기 써, 일기. 일기 검사할 거야. 하루에 한 번씩 일기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선생님이 일기장 검사를 해요. 내용을 읽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일기를 매일 써야 자기 생활도 반성이 돼서 점점 성숙할 수 있고, 그리고 작문 실력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일기를 쓰는 데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를 쓰라고 숙제를 내주고 일기를 잘 썼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 근데 예나 지금이나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일기를 꼬박꼬박 정성껏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쓸 수 있는데도 놀다가 못 써요. 안 써요. 그리고서 3일 지나가, 4일 지나가, 일주일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아이고 큰일 났네. 내일 아침 일찍 선생님이 일기장 거들 텐데, 선생님이 일기장 검사하실 텐데, 아이고 한 번도 못 썼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일기를 급하게 씁니다. 일기를 급하게 쓰다 보니까 글씨도 개발세발이고요, 내용도 없어요. 뒤죽박죽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있었던 것을 목요일 날 있었던 걸로 잘못 기록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엄벙덤벙 쓰는 일기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선생님이 일기를 과제로 내줄 때 그 일기를 쓰는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벼락치기로 일기를 쓰는 거 가지고는 진정으로 유익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나간 거 후회해봐야 뭐 하겠느냐. 할 수 있을 때 안 해놓고서 마지막 순간에 에휴,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깎아먹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할 수 있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잘 못한 거야. 네가 경영을 잘 못했어. 큰 대기업 총수만 경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일개 개인도 자기 시간과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뿐이에요. 그래, 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딱 만나놓고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 그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게 네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난 거야.
아직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만나지 않고 왠지 이대로 갔다간 끔찍한 결과를 만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해라.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최소한 끔찍한 결과는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부름받은 이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고 말씀하시는 것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들은 말씀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이해했던 말씀을 빠짐없이 실천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름받은 이후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고 나머진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가겠네요.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턱을 낮춰주신단 말이에요. 문턱을. 여러분, 문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문턱을 낮춰주신다고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집에도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문이 있고. 그러면 벽에다가 문을 설치할 자리를 이렇게 뚫어요. 그래 놓고서 문틀을 끼워 놓습니다. 문틀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문을 거기다 이제 다는 거죠. 위치를 잘 잡아서 문이 잘 닫히게, 잠글 수도 있게, 삐걱거리거나 아니면 뭐 덜컹거리지 않게 그렇게 문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요? 문틀을 네모난 걸 쓰지 않고요. 디귿자 모양으로 된 걸 써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문지방, 문턱이 없는 걸 쓰는 거죠. 저희 교회에 있는 문들도요. 대부분 문턱이 없습니다. 대부분 문턱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요. 문턱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턱이 너무 높아. 우리 키보다 막 너무 높아. 너무 커.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왜 안 들어오냐? 문 열어줬는데. 난 분명히 기회를 줬다. 니들이 안 들어온 거야. 하고 문을 다시 쾅 닫으시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문턱을 낮춰주신다고요. 11조를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은 교회 11조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게 문턱을 높여 놓으시면 몇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야, 5천만 원 헌금한 사람들 너희들은 지옥 갈 줄 알아. 5억 원씩은 헌금을 해야지. 5억 원. 너 50억 헌금했니? 아이고 잘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냐?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봉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출석부가 있고 무슨 회계장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출석률이 좀 안 좋아도 회비 납부 성과가 별로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면 그러면 네가 좀 허물이 있지만 용서해 줄게. 너에게 기회를 줄게. 다시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옛날에 유다 백성들한테만 그랬고 오늘 크리스찬들에겐 아주 깐깐하신 분이 되셨나요? 꼰대가 되셨나요? 아니라니까요. 문턱을 더 낮춰주시고 계시다고요. 문턱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천국이야 하면서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행동하고 그러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를 만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지금부터 잘하면 넌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마귀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너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셔. 너 빨리 도망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 너 죽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마음껏 즐기다가 죽자. 마귀는 우리 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를 만난 사람은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은 살려내기 어려운데 예수님 우편의 강도 언제 회개하고 언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우편 강도도 살리셨어요. 마귀를 만나 자꾸 거짓말 들으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얼빠진 사람처럼 세월을 허송하지 마시고 비록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어쩌면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실수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거 많이 있겠죠. 이제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요 한 해를 반성하는 시간 아닙니까? 항상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게 많고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이씨 11개월 동안 망쳤으니까 12월 한 달도 그냥 놀자. 그냥 말아먹자. 그런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정말 11개월 동안 망쳤다고 치자고요. 12월 한 달만이라도 잘하면 되잖아. 12월 한 달만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어렵죠?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려워요. 사람은요, 변화가 싫어요, 변화가. 네? 변화가 싫어. 이사 가는 거, 넓은 집으로 가는 것도 사실 귀찮아. 지금 사는 집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언제 짐 싸고 또 언제 청소하고 언제 정리하고, 아이고 또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해. 그냥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냥 지금 살던 데서 살면 안 될까?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일 뒤에 어떤 것들이 따라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 뒤에 좋은 일이, 지금 당장은 귀찮아. 짜증나.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괜히 하는 것 같고, 이미 틀린 것 같은데 헛쓰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힘이 안 들어.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뒤에 좋은 게 따라온대. 그러면 좀 힘들어도 해야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 그런 거였어? 그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네? 야단 맞고 회초리 맞고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너 이렇게 하면 회초리 맞아. 이렇게 해도 회초리 맞아. 이렇게 해도 회초리 맞아. 그러면요, 회초리 안 맞으려고 회초리 안 맞을 궁리만 하고
하루 종일 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어른이 됐어. 조금 철이 들은 거죠. 철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역정을 내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내가 그땐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이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가 회초리 든다고 안 하셔도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벽에다가 벽보처럼 써놨는데 거기에 안 써놓은 것도 잘 지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아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지키는 대로 급급했어요. 아이고 안식일이네. 불 피우면 안 되지. 아이고 제사 드려야지. 아이고 절기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성경엔 600여 가지의 율법밖에 없지만 6천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두렵고 겨우겨우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경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 오늘 마지막 21장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 말씀의 맨 뒷부분 결말 부분이에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말씀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사사시대 전체 중에서 상당히 앞부분이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즉위할 때까지 400년가량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약 400여 년 기간. 그 중에서 사사기 말씀은 대체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삼손의 이야기도 저 뒷부분 사사시대가 끝나는 사무엘 시대 때 이때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아주 초기에.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에 있었던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든 이야기. 그래서 단지파가 멀리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그 신상을 가져가 버린 이야기도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초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9, 20, 21장에 걸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찾으려고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땅 기브아의 유숙을 하다가 거기서 당한 봉변 때문에 첩이 죽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첩의 시신을 12덩어리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처로 보내고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지난주에는 그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대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 날에 22,000명, 둘째 날에 18,000명, 11지파 연합군에서 벌써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고작해야 26,000여 명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대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 26,000명을 이기지 못하고 벌써 4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깁니다. 26,000명 베냐민 용사 중에 25,400명이 죽고 600명 남았습니다.
자기 본래 성읍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림몬 바위 틈에 숨었어요. 넉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참 참혹했던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런 이방인들과의 전쟁도 아니고 같은 야곱의 자손들끼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대충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박살나서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야 이겼다! 하나님 만세!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왜 대성통곡을 하냐고요.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총회. 미스바에서 모였기 때문에 미스바 총회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이 삐딱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그런 행편없는 놈, 한 놈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그래도 경험이 많고 뭔가 자기 한 가문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병사, 베냐민 용사 26,000명 중에 25,400명이 죽고서 지금 600명 남았어요. 600명. 600명이 지금 림몬 바위 틈에서 넉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똥오줌 못 가리고 거기서 나오면 죽으니까 그 안에 숨어서 안 나옵니다. 그래, 베냐민 지파의 성읍, 그들이 기르던 가축, 그들이 기르던 들판의 곡식들, 그리고 그들 집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고 600명은 숨어 있으니까. 그래 11지파 11군데가 베냐민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릅니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린이든 노인이든 가축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불사르고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결정한 대로 잘 됐어요. 근데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 내린 결정도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 총회에서 내린 결정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주셨는데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또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자, 맹세. 자, 첫 번째는요. 요 600명들에게 11지파에서는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처녀들 중에서 저 베냐민 놈들한테는 시집 보내지 말자. 만약에 시집 보내면 그놈은 여호와께 저주를 당할 것이야. 그런 놈은 여호와께 저주를 당할 거야. 하고 모두 다 만장일치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스라엘 총회에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거 아닙니까? 물론 베냐민 사람들은 안 왔겠죠. 베냐민 사람들은 안 왔겠죠. 그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뭐 전부 다 오지 않아도 각 가문에 한 명씩은 대표로 와야 됩니다. 대표로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우리는 미스바에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놈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맹세는 신중해야 돼요. 자, 이 맹세를 해놓고서 큰일 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녀노소 다 죽고 600명 남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600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재건하든지 이놈들 그나마 싹 다 죽이고 또는 죽이진 않지만 아무도 아내를 주지 않아서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을 결국은 하나의 지파로 재건되지 못하게 만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죽였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멈추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서 야 잠깐만 멈춰봐. 야 림몬 바위 거기 포위 풀어. 그리고 모여봐.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야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이 죄를 없이 하려고 했지 12지파 중에 하나를 지워버리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야 그러면 어떡하냐. 야 우리가 여기 600명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를 잇지 못하고 그럼 결국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엉뚱하게 묘안을 짜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맹세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주면 안 돼요. 이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간단한 맹세가 아닙니다. 어기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맹세에 의해서 이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을 죽이자. 누구 아는 사람 누구 혹시 없을까? 찾아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어요. 네? 자,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안 왔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 명칭에 혼란이 없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쪽에도 살았고 저쪽에도 살았죠. 요단강 서쪽을 가나안이라고 부르고요. 요단강 동쪽을 길르앗이라고 불렀어요. 길르앗 땅 중에서 야베스 지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모이라고 전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불러보니까 그쪽 지방에서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총회 지도자들이 또 결정을 내립니다. 큰 용사 1만 2천 명은 지금 당장 야베스 길르앗으로 달려가시오. 가가지고 다 쳐 죽이시오.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는 죽인다고 우리가 맹세를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놈들을 다 쳐 죽이시오.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정말 싹 다 죽입니까? 아니 다 죽이면 안 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 시집가지 않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서 600명한테는요 평화를 선포합니다. 야 우리 칼 안 들었어. 빈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과 전쟁을 벌여서 너희들을 많이 죽였지만 이제 우리는 너희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너희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이미 충분히 내려졌고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너희들을 보호해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와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생존자 600명이 림몬 바위에서 나와서 미스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야베스 길르앗으로 갔던 사람들이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400명을 600명한테 아내로 줍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부족해요. 이걸 채워줘야 빨리 베냐민 지파가 재건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여호와의 절기 때 보면 여기저기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 앞에서 춤추는 풍습이 있다. 이 풍습은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제정된 풍속은 아닙니다. 이 풍속은 너무나도 이방 종교적인 풍속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벌써 사사시대 초기 때부터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드리지 말고 경고를 하셨는데 진작에 무너진 거예요. 진작에. 이방 풍속이 구석구석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랍시고 모여가지고 이방 종교 그 행위처럼 여자들이 술 마시고 춤을 추는데, 그때 너희는 그 근처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이게 이 400명으로 아내를 구하지 못한 200명한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쌈을 해라, 보쌈. 성경에 보쌈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보쌈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 좀 좋지 못한 풍속이었긴 했는데, 보쌈해라. 여자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러고 있을 때 포도원에 숨어서 있다가 눈여겨봤다가 네 아내로 삼을 사람 한 명을 들쳐매고 니네 집으로 가라. 네 아내를 삼어라. 그러면 나중에 그 여자의 부모가, 자기 딸이 실종이 됐잖아요. 유괴가 됐잖아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베냐민 사람이 데리고 갔대. 베냐민 사람한테 내놔, 우리 딸 내놔. 그랬더니 못 내놓는다고. 여호와의 총회에 가서 따지라고. 그래가지고 총회에 가서 따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그러지 말고 좀 은혜를 베푸시오.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될 뻔했는데 600명이 생존했기로.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얻어주질 못해서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아내를 얻게 된 것이요. 그때 우리가 맹세하기를,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를 했는데, 당신은 스스로 원해서 준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쯤 하시고 노여움을 푸시지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여기 실로에서 200명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이 600명은 아내를 각각 얻어가지고 본래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불탔던 성읍, 무너져버린 건축물들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모였던 이스라엘 총회도 해산했어요. 야, 이제 겨우 위험한 것은 넘겼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무슨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어요. 율법이죠. 그 율법을 거절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계약을
파괴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 때 막 이렇게 레위인이 첩을 얻고 레위인이 막 종들을 거느리고 이런 것도 좀 이상하지만 무슨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아닌데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더군다나 기브아에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저녁에 행패를 부리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시체를 토막을 내고 그래가 모여가지고서는 다 올라가서 베냐민을 쳐 죽이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질 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낸 방법들도요. 이 야베스 사람을 죽이는 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리고 여기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니들 아내로 삼으라는 이 방법은 또 얼마나 무슨 뭐 거룩한 방법입니까? 참 속되고 세속적인 방법이죠. 겨우겨우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지 않고 겨우 존속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결국은 왜 벌어졌느냐? 그때 당시 사람은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반복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강조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애굽인의 풍속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종교적으로 섞이지 말아라. 다 어기고 이스라엘이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골마 터지고 있어요. 그렇게 결속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돌이라는 섬에서 강력한 해양민족 블레셋이 이스라엘 서남부 땅에 정착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사장부터 평민 다 썩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당회의 결정, 노회의 결정, 총회의 결정, 이 결정은 함부로 내리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죠. 특정 개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이번에 내리는 이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한 명이 살펴볼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에 신사참배를 하기로 각 교단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 성도들은 오해하지 말고 신사참배에 협조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신사참배는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총회 결정이라고 다 옳은 결정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상황에 맞추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더러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조심성 없이 하면 매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너무나 뻔하고 자명해도 그래도 신중해야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또 여러 가지 무리가 될 수 있고, 지나간 과거를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지 8년 반이 지났어요. 열심히 잘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한 부분도 많아요. 아쉬운 부분,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에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배를 많이 빠진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잘 나오면 돼요. 그동안 너무 기도가 부족했어. 아이고, 그거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기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씩 기도의 근육을 길러나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열심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그런 안일할 마음을 잡숫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 개인도, 교회도, 또 노회, 총회, 이렇게 큰 단체도 매사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대사를 결정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진리의 빛이 필요한, 길을 잃은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